도봉산의 연꽃, 변소 청소 7년으로 닦아낸 판사 아들의 길. 한때 선생님이라 불리던 고운 손에 투박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변소 청소를 하며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히 닦아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물이 아니라 자식의 앞길이었고 환한 빛을 채워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지극한 기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가 너무도 깊어 마치 한 편의 설화처럼 다가옵니다. 도봉산의 새벽, 나를 비추는 거울. 새벽 안개 자욱한 도봉산 광륜사, 정적을 깨고 법당 안에서 들려오는 맑은 종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웅장한 범종은 없어도 마음의 결을 파고드는 그 작고 투명한 울림은 잠든 산을 깨우고 우리 안의 번뇌를 흔드는 깨우침의 소리입니다. 그곳 선방에는 세상의 화려한 이름표를 던져버리고 오직 참나를 찾기 위해 앉아 계신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꼿꼿한 허리로 밤을 지새우는 그 기백 넘치는 뒷모습 앞에 서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치열한 도반들의 모습은 제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닦으며 살고 있는가? 그들의 맑은 눈망울에 비친 제 초라한 집착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돌려 내 안을 비추는 회광반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뜨거웠던 정진의 시간 속에서 제가 길어올린 어느 이름 없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 합니다. 교단을 내려놓고 택한 어머니라는 이름.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볼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 삶의 노래였고 교단은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기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아직 엄마라는 말도 서툴게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옷을 입는 엄마의 치마자락을 아이가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나랑 있어줘. 그 어린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칠은 눈을 질끈 감고 집을 나섰고 퇴근 후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였기에, 오직 엄마였기에 그토록 사랑하던 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이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는 것이 수십 명의 제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업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상이 높구나. 변소 청소를 하거라. 교직을 그만두고 그녀가 붙잡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인연이 닿아 충주 석종사에서 해국 큰 스님을 뵙게 됩니다. 해국 큰 스님이 누구십니까? 13살에 출가해 성철 스님 문화에서 서슬퍼런 수행을 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 3개를 태우는 연비를 하며 정진하셨던 이 시대의 사자후를 토하시는 분 아닙니까? 스님은 한참 동안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품위, 지적인 분위기, 하지만 그 안에 서려 있는 팽팽한 고집과 집착을 꿰뚫어 보신 걸까요? 스님은 짧고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아상이 높구나. 나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마음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어 더 기막힌 처방을 내리십니다. 변소 청소를 하거라. 교사였던 자존심, 배울 만큼 배웠다는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되묻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진짜 수행, 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공무원 아내의 일상이었지만 그 속내는 치열한 구도자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무원인 남편이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고 나면 그녀의 진짜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기 무섭게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충주 석종사였습니다. 절에 도착하면 그녀는 가장 먼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선생님 소리를 듣던 고운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곳 해우소로 향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변소 바닥과 변기까지 그녀는 닦고 또 닦았습니다. 변소 청소가 끝나면 종무소로 달려가 산더미처럼 쌓인 일들을 도왔습니다. 신도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절집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작업복을 벗고 다시 단아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녀는 마치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한 사람처럼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매일 절에서 변소를 닦고 오물을 치운다는 사실을 모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된 수행이 가족에게 마음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배려였고 오직 부처님과 자신만이 아는 지독한 하심의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깃에 스며든 냄새보다 더 진한 그 지극한 헌신을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고귀한 속임수를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모르는 척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침묵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뿜어내는 마음의 향기를 먹고 자란다. 해국 큰 스님은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야 자식의 앞길이 열리는 법이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뿜어내는 마음의 향기를 먹고 자란다. 그녀는 그 말씀을 화두처럼 붙잡았습니다. 변소 바닥을 박박 문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의 때가 닦이는 만큼 우리 아이의 앞길에 낀 안개도 거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 아이가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자식을 채우려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은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엄마가 닦아놓은 깨끗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리를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던 그녀에게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아들의 나이 겨우 24살이었습니다. 남들은 평생을 바쳐도 오르기 힘들다는 그 좁은 문을 아들은 약관의 나이에 당당히 통과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몰래 석종사로 달려가던 새벽길, 변소 냄새를 지우기 위해 씻고 또 씻던 순간들. 보통의 엄마들이라면 동네방네 자랑하고 잔치를 벌였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닦은 것은 변소가 아니라 제 자식의 업장이었습니다. 광륜사 선방, 다시 찾은 고요한 환희. 세월이 흘러 남편이 서울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충주를 떠나 서울에 정착한 그녀가 찾아간 곳은 도봉산 자락의 광륜사였습니다. 남편을 따라온 길 끝에 도봉산 광륜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닦아낸 길을 따라 훌쩍 자란 아들은 어느덧 33살의 청년이 되어 정의를 세우는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세상의 존경과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다시 선방의 자복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몸이 아닌 마음을 닦아야 할 시간.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지나온 세월의 파편들이 환영처럼 일렁였습니다. 치마자락을 붙잡고 울던 어린 아들의 눈망울, 젊은 날의 초상들, 그 지독했던 변소의 냄새마저 잡념이 되어 올라올 때 그녀는 청화 큰 스님의 연불선 가르침을 등불처럼 밝혀들었습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오직 아미타불, 본래 부처를 찾으라. 그녀는 기억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연불선은 입으로만 외우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본래 부처를 끊임없이 관하는 수행입니다. 아들을 판사로 키워냈다는 자부심도 고생했던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도 모두 실상묘유의 이치 속에 녹여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마저 집착일지 몰라 아미타불이라는 명호 속에 공약물로 올리고 나자 비로소 마음의 창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아들 둔 보살님, 손 한번 잡아봅시다. 광륜사 선방에서 정진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판사로 임용되었다는 소식은 입에서 입을 타고 도량 안에 퍼졌습니다. 평소 과묵하게 수행에만 전념하던 그녀였기에 그 소식은 더욱 경사스럽게 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광륜사를 지켜온 노보살님들이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세파를 견뎌온 주름진 손들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장하십니다. 그 어려운 판사 아들을 두셨다니 그 복이 다 어디서 왔겠소? 보살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게지. 손 한번 잡아봅시다. 판사 엄마 손 좀 빌려봅시다. 반갑게 웃으며 축하를 건네는 노보살님들의 투박한 손길에서 그녀는 따스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분들 역시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부처님 공양에 바쳐온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있나요? 다 부처님 갚이고 아들놈이 고생한 덕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7년 전 석종사 해우소의 차가운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을 닦으며 흘렸던 눈물이 오늘 노보살님들의 환한 웃음으로 피어난 것 같아 그녀의 눈가도 이내 촉촉해졌습니다. 도봉산의 사계, 다람쥐와 구름이 들려주는 법문. 선방에서의 치열한 공부를 마치고 도봉산을 내려올 때면 그녀는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성적 걱정에 집안일 걱정에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법문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봄이면 바위 틈을 뚫고 나오는 연분홍 진달래의 생명력에 감탄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이 내어주는 서늘한 그늘 아래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꼈습니다. 가을이면 온 산을 수놓는 단풍의 화려함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보았고 겨울이면 하얀 눈 덮인 도봉산의 침묵 속에서 절대 고독의 평온을 맛보았습니다. 길목마다 마주치는 다람쥐들은 이제 그녀의 도반이었습니다. 발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다람쥐를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공부하러 가느냐?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은 흘러가는 마음의 비유였고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는 끊이지 않는 정진의 소리였습니다. 사계절의 풍경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내려오는 그 길,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이자 수행자였습니다. 쉼없는 정진,
본래의 고향을 향하여. 몇 해가 더 지나 남편은 퇴직을 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법도 한데 그녀는 다시 해국 큰 스님이 계신 석종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수행은 더 이상 자식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회양하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진짜 공부를 위해 그녀는 다시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석종사의 고요한 도량을 걷다 보면 그녀는 가끔 변소 근처를 서성이곤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내가 닦은 것은 차가운 변소 바닥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 앞에 놓인 두터운 업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들을 판사로 키워낸 어느 성공한 어머니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나라는 높은 벽을 허물고 자식을 위해 얼마나 지독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수행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복을 빌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해국 큰 스님의 말씀처럼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타들어가는 속을 다스리며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닦고 있는 거실 바닥과 정성으로 끓여내는 된장찌개는 단순한 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소리 없는 수행이자 세상을 향한 가장 고귀한 헌신입니다. 그 깊은 사랑과 쉼없는 정진의 발걸음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어머니가 닦아낸 변소 바닥이 결국 눈부신 연꽃이 되었듯 우리의 매일매일도 자신과 소중한 인연들을 닦아내는 향기로운 수행의 시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이 수행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어떻게 현실의 기적을 일궈냈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이나 비슷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오늘을 견디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정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가는 길에 늘 밝은 빛이 가득하길 기도한다. 다 부처님 은혜고 제 아들의 노력이죠. 악수 좀 합시다. 판사 어머니의 손을 빌려봅시다. 제가